처음부터 원대한 꿈과 대단한 비전을 시작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아니다. 작게, 장난스럽게, 놀이처럼 가볍게 시작된다. 제 이름이 나도움이잖아요. 이름은 특이한데 존재감이 없다. 꿈꿀 수 없었고 도전할 수 없었고 뭔가 될 수 없는 존재였는 하나님께서 그들 향한 계획처럼 진짜 다윗인 그분이 내 안에 임했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서 멈출 수 없는 꿈은 시작될 수 있는 거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도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뭐 길지 않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는 우선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먼저 읽을 건데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말씀을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요즘에 살다 보면은 이제 많이 쓰는 여러 가지 도구들 중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스마트폰 안에 많은 어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코로나 이 시국에 특히 우리가 밤에 많이 사용하는 어플 중에 뭐가 있죠? 유튜브도 많이 보고 인스타그램도 많이 보고 틱톡 그 외에도 뭐 수많은 걸 많이 쓰지만 우리가 이 뭔가 허기진 배를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어플 중에 뭐가 있죠? 뭐 요기요도 있지만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는 게 있는데 배달의 민족이 물론 어플이기도 하지만 회사잖아요. 이 배달의 민족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봉진 아저씨라고 있어요. 이제 머리 빡빡이신 아저씨가 있거든요. 아마 사진이 있으면 딱 올려주면 좋겠는데 이 김봉진 아저씨가 이걸 만들게 된 이 배달의 민족을 만들게 된 어떤 계기가 뭔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이번 주제가 멈출 수 없는 꿈인데 이분이 처음부터 엄청난 꿈을 갖고 이런 배달의 민족을 시작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배민다움이란 책이 잘 나와 있지만 거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은 이런 스마트폰이 너무 익숙하고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들 쓰죠. 고3인 친구들이나 좀 공부하겠다는 친구들만 피처폰을 쓰는 거고 대부분은 다 스마트폰을 쓰는데 지금은 다 좋은 폰들이겠지만 이 땅에 이 스마트폰이 처음 들어온 게 한 15년 전, 16년 전, 20년이 좀 안 돼요. 그때 이 땅이 처음 들어왔을 때 친구들하고 모인 거예요. 그 김봉진 아저씨랑 친한 친구들끼리.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요즘에 이런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다. 이거 아냐? 그러면서 단순히 어떤 핸드폰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때 아이폰 3GS였어요. 지금이야 이거는 아이폰 12 프로지만 그때 당시 아이폰 3GS가 나왔을 때 지금은 누구나 편하게 쓰지만 이 핸드폰 안에 이 스마트폰 안에 어플이 있잖아요. 이 어플 얘기하면서 이 어플이라는 거 아니야. 지금은 누구나 쓰는 거지만 그때 한 15년 전, 16년 전에 너무 신기한. 그때는 다 이렇게 와이파이가 아니라 3G. 그것도 막 데이터도 됐다가 비싸가지고 힘들었던 시절 가운데 어플도 없었던 시대 가운데 이 어플이라는 게 있다 하면서 이게 너무 신선한데 너무 신기한데 우리 뭐라도 만들어 볼까? 하고 이제 그럼 뭘 만들까 얘기하다가 나오게 된 게 이런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처음부터 엄청난 꿈을 갖고 시작했다기보다 그냥 재미삼아 친구들과 밥 먹고 얘기하다가 좀 신기한 게 있는데 이런 어플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만들어 볼래? 라는 작은 꿈이었고 그걸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의도치 않게 생각보다 너무 대박이 나서 지금의 어떤 사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본인들이 배달의 민족을 시작한 그 계기를 얘기할 때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이렇게 말을 해요. 장난스럽게 놀이처럼 가볍게 시작된다. 뭐라고요? 장난스럽게 놀이처럼 가볍게 시작된다. 그 어떤 것이든 처음부터 원대한 계획과 엄청 부푼 꿈과 엄청 대단한 그 무엇으로 시작하는 경우들은 드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MBTI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사람마다 다양한데 MBTI가 이제 뭐 I 뭐든 뭐 E 뭐든 맨 마지막에 뭐 TJ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계획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계획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는 INFP였고 지금은 ENFP인데 그러니까 상당히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엄청 어떤 5년 후 10년 후를 그리고 산다기보다 또 그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번뜩이는 생각이 들 때 거기에 그냥 행동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 지금의 삶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장난스럽게 놀이처럼 가볍게 시대에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어떤 것들이든 처음부터 원대한 계획으로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팀들 중에 당연히 이제 많은 팀들이 있겠지만 뭐 위로보도 마찬가지고 그 팀들도 처음부터 대단한 계획들과 처음부터 뭐 한국을 주름잡는 엄청난 팀이 될 거라는 꿈으로 시작한 팀들은 드물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마커스도 처음부터 지금의 꿈을 꾼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알는 제이어스도 그 대학교에 캠퍼스 기도 모임으로 시작한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제이어스가 될 거라고 시작한 팀은 아니었거든요. 위로보도 마찬가지고 그들도 처음부터 이런 팀이 꿈이 아니라 그냥 몇 개의 영상을 만들고 프로젝트로 그 다음에 원래 대표는 한국에서 그냥 미국을 원래 가려고 했던 친구였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지금 남아가지고 지금의 유로브가 된 것처럼 그 어떤 팀이든 누가 볼 때 지금 볼 때는 뭐 귀하고 멋있고 대단하다 말하는 팀이든 단체든 무엇이든 처음부터 원대한 꿈과 대단한 비전을 시작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아니다. 작게 장난스럽게 놀이처럼 가볍게 시작된다.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지금 내가 혹시나 나를 돌아볼 때 누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존경스럽고 멋있고 뭔가 본받고 싶은 그 누군가와 비교해 봤을 때 나는 너무 초라하다 너무 부족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이 절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상당히 이제 어떤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특히 어릴 때 지금의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든 또 처음 보는 분들을 만나서든 사실 여기 카메라가 3대나 있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워낙에 익숙해져가지고 편하게 하지만 원래는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나에 대해서 불만족이 많았고 어릴 때 저에 대한 평가는 제 이름이 나도움이잖아요. 본명인데 이런 느낌 받았단 말이에요. 어릴 때 저에 대한 평가는 이름은 특이한데 존재감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너무 할 말이 없습니다. 좀 할 말이 있는 인생 되면 좋겠다는 기도와 내가 너무 인생이 뻔하다고 뭐 할 말도 없고 뭐 너무 평범하고 너무 평균의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좀 뻔하지 않은 삶을 살기 원하다 기도했지만 그게 정확히 이거다 이런 삶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말할 수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거를 기대할 수 없었고 참 나는 너무 평범하다 나 이렇게 잘하는 게 없지라는 사람으로 살던 삶이 꽤 길었지만 이제 살다 보니까 나는 그냥 많은 걸 기대하지 못했고 대단한 사람을 꿈꾸지도 못했지만 살아가는 걸음 가운데 좋은 만남들과 좋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때 그 순간 내가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해서 바로 응답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시간이 흘러서 나는 까먹었지만 나는 잊어버렸지만 돌아봤더니 좋은 만남과 좋은 시간들과 좋은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갔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나는 꿈꾸지 않았지만 나는 그렇게 원대한 꿈을 꾸지 않았지만 지금의 그래도 귀한 삶 누가 볼 때는 귀하다. 뭐 의미 있는 삶을 사신다. 때로는 뭐 멋있다. 때로는 참 좋은 말들을 듣게 되는 것들이 제가 꿈꿔서라기보다 오히려 꿈꿀 수 없었지만 그분께서 이루게 하셨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이 너무 전 와닿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이 뭐죠?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르심에 반응했다는 건데 뭐라 말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물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죠. 너 가라는 말을 듣긴 들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럼 당연히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어떤 질문? 어디 갈까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지만 말하지 않으세요. 또 꼭 어디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겠지 이미 지시한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아브라함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향한 명확한 그 확실한 그 길이 어디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어디입니까? 질문하지만 바로 말씀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막막하게 답답하게 하지만 그들은 까먹었지만 나는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각 사람들을 향한 계획들을 이뤄가셨다는 게 성경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건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꿈을 꿨다고 말하지 그건 자다 꾼 꿈이었지 뭐가 되겠다는 꿈은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자기는 그 꿈을 뭔 의미인지 몰랐고 잊고 살았다가, 왜냐면은 현실은 막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누가 볼 때 인생이 답답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들은 그런 꿈을 꿈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이끄심이 있었던 건데, 요셉의 꿈이 다시 말할게요. 요셉의 꿈이 국무총리 되는 거였을까요?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모세의 꿈이 민족의 지도자였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꿈이 왕 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에 에스더가 왕비 되는 게 꿈이었습니까? 그들은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어요. 성경의 핵심은 그들이 꿈꿔서 도전해서 뭐 이룬 게 핵심이 아니라, 그들은 꿈꿀 수 없었고 도전할 수 없었고 뭔가 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향한 계획처럼, 그들 향한 목적처럼 그런 존재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게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 이걸 꼭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 저도 상당히 고민하며 살았고, 내가 내 인생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질문할 때 항상 하나님은 딱 명쾌한 답은 주지 않지만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의 문구가 저한테 꽂혔고 그게 고민하는 저에게 어떤 답을 줬어요. 이런 말이었어요. 스탠리 하우워스라고 어떤 신학자가 있어요. 뭐 타임지에서 21세기 최고 신학자라 말할 정도로 어떤 좋은 평을 들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다시 뭐라고요? 신자가 된다는 것은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가 볼 때 뭔가 확실히 알기 원해요. 하지만 신자가 된다는 게 뭐죠? 성도가 된다는 거. 신자가 된다는 게 뭐죠?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거 뭐라고요?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답을 원하지만, 답을 알기 원하지만 항상 말씀하지 않는 것 같으세요. 오히려 답이 없는 과정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말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자가 된다는 것은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인도할 때가 많다는 거죠.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답은 뭐죠? 뭐 돈, 권력, 명예를 얻는 거겠죠. 근데 이 땅에서 물론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있으면 나쁜 건 아니지만, 세상은 좀 더 뭐라 말하죠? 네가 이걸 있어야지만이 성공한다. 네가 없으면 망한다. 네가 이 대학 가지 못하면, 어떤 이 과를 가지 못하면, 이 직장 가지 못하면 너는 끝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답은 나이 없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게 나한테 와닿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뭐 20년 살다 죽든 뭐 50년 살다 죽든 아니면 100년을 살다 죽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런 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런 건 없지만 살 수 있다는 거. 진짜 답은 그런 돈과 어떤 권력과 명예를 얻고 누리는 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분께 달려있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답은 나에게 없지만 진짜 답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임했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서 멈출 수 없는 꿈은 시작될 수 있는 거고, 당장 나는 항상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꼭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러지 못할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대로, 목적대로 온전히 이루실 거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내드릴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귀한 친구들과 귀한 또 메시지를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꿈이 있으면 좋겠고 뭔가 바라는 게 있지만 때로는 나의 삶을 바라봤을 때 꿈이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난 부족합니다. 고백하는 게 우리의 일상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셨고 이런 날 통해서 결국은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르심이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다는 걸 기억하면서 내가 당장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틀린 것이 아니라 이런 날에 인도하심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요셉을 요셉 되게 하시고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시고 에스더를 에스더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각자 부르신 그 이름대로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실 그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발걸음 내드릴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